나라가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어지고 특별히 뉴스를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것은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더 그렇습니다만은 8살짜리 남자아이가 집안에 산사태로 흙이 밀려 들어오니까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8살 먹은 아이가 뭘 알겠어요? 힘이 있겠어요 무슨. 밖에 나와서 그 물이 휩쓸려 가므로 그 아이가 휩쓸려가는 물에 휩쓸려가서 시체로 발견됐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대단히 아팠습니다. 북쪽에 차가운 공기가 배치가 되어져 있어서 이 비를 머금고 있는 이 구름이 빨리 좀 바깥으로 우리나라 바깥으로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와서라도 이 비구름을 좀 밀어냈으면 좋겠는데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딱 저기압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구름이 밀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갇혀 있어서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면서 몇백 미리의 비를 내리면서 굉장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은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은 대단히 미약하고 코로나라도 붙잡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공중에 떠 있는 구름, 비구름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참 연약함과 유한한 능력을 알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인간의 연약성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알아 일생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최종 목적적인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천국은 실제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천국에 대한 설교, 지옥에 대한 설교가 사라진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지옥에 대한 설교, 성도들이 그거 듣기 싫어하니까 목사님들이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천국과 지옥 설교는 다른 어떤 설교보다도 교회가 많이 설교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많은 이민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이 배로 가다가 그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어느 무인도에 이 배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배는 그들이 몇 달 동안 살 수 있는 양식이 있었고 마실 수 있는 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무인도 섬에 사람들이 내렸는데 그 무인도 섬은 땅이 비옥해서 농사 짓는 데 적합해서 무엇을 심든지 잘 될 만한 그런 옥토였습니다. 씨를 뿌리면 몇 달 후에는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양식은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들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 땅을 파다가 이 섬 전체가 그 흙 땅 밑에 금덩어리가 많이 묻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땅을 파면 돌이 아니라 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사 지으려고 땅을 파다가 그만 금이 나오니까 농사 짓는 것을 잃어버리고 금을 캐느라 동분서주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몇 달 후에 금덩어리는 산더미처럼 쌓였지만은 당장 먹을 양식은 고갈되어 갔습니다. 엄동설한 겨울이 닥쳐왔습니다. 먹을 것은 다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이랄지라도 농사를
곡식을 뿌린다 할지라도 몇 달 후에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엄동설한을 맞아 얼어 죽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당장에 눈이 어두워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현재 것에 급급해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미래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것 때문에 미래를 잃어버리고 준비하지 못하다가 불현듯이 죽음이 우리 눈앞에 오면 후회밖에 허무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마감된 그 후에는 심판입니다. 여기서 심판은 따라할까요?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짓이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심판이 있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의 영이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 뒤에는 반드시 이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우리 인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육체가 마감된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의 이 심판은 갈림길이 된다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어려운 중에도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간에 이 땅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이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성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부탁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지 말아라.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아라. 할렐루야. 예?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이 죽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을 사람들은 본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진시 황제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동남 동녀 깨끗한 처녀 총각들, 이런 동남 동녀 500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서 온 세계에 보냅니다.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불로초, 불사조, 불사초,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그런 약이 되어지는 것들을 구해오라고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건 전설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중국 천진에 가면 진시 황제와 그 신하들이 동남 동녀 500명을 보내는 그 장면을 동상으로 만들어서 전시해 두고 사람들로 구경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비석에 보면 그 500인은 이 불사약을 구하러 갔지만은 불사약을 구할 수가, 돌아가면 죽임을 당하니까 불사약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일본 섬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비석에 글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진시 황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싶은 본능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본능, 나는 영원히 살고 싶어, 죽음이 싫어,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은 본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과 지옥, 미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그렇게 사모하고 물을 마시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은 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이 있잖아요. 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얘기예요. 그 본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영원한 미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 죽음으로 관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따라갈까요?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 이것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반드시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콩이나 옥수수나 수수나 이런 것들을 땅에 심습니다. 이런 것들을 땅에 심으면 죽어서 없어지고 맙니까? 그런 것들이 죽어서 없어지고 맙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다시 살아서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무슨 내세가 있는가? 그렇지만 이것은 영적 무지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즐기고 그렇게 살아야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6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멘. 누가 물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사냐? 어떤 모습으로 사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리는 씨가, 우리가 뿌리죠? 옥수수를 뿌리고 수수를 뿌리고 그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한번 죽습니다. 이건 씨앗이나 우리 사람이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을 보실까요? 시작. 자, 세상의 씨도 같은 이치예요. 사람도 같은 이치예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죽은 자의 똑같대요. 잠깐만. 세상에 씨를 심어서 콩을 심고 팥을 심고 똑같대요. 죽은 자의 부활도 똑같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이 육체, 늙어지고 새어지고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눈동자가 맑고 피부도 좋고 점점 늙어가서 이제는 변하잖아요. 그러다가 죽고 썩지요. 자, 사람의 육체도 썩을 것, 이 육체로 심고 썩지 아니할 부활체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옆에 분들로 인사할까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처럼 성도도 부활이 있습니다. 욕된 것으로, 이걸 육체를 욕된 것이라 그래.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 살 것이고, 약해 부딪히면 죽습니다. 깨져. 질그릇이라 깨져. 약한 것으로 심지만 다시는 죽음이 없는 강한 부활체로 부활할 것이며, 아멘. 이 육체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영적 존재인 부활체로 다시 살고, 그러면 육의 몸이 있은즉 부활체, 신령한
부활한 영의 몸도 있으리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래가 있어요. 아멘.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작업을 통해 염소는 지옥에, 양은 오른편에 있는 양은 천국에 구별해서 심판을 해서 보내게 되어지는 일들이 마태복음 25장에 자세하게 리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 천국은 어떤 곳인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향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에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없는 것들이 있는데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밤은 어둡습니다. 이 세상의 밤은 위험합니다. 밤은 흑암과 죄악과 공포의 상징입니다. 밤은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과학을 잘 아시는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 이 땅에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은 지구에 일이 있고 달이 있고 주가 있고 달이 있고 연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과 태양, 이 관계 속에서 낮과 밤이 태양을 향해서 이 지구가 바라보고 있을 때는 낮이지만 한 바퀴를 돌아서 하루에 한 바퀴를 도니까 돌아서 등을 질 때는 밤인 거 아시죠? 근데 천국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없어요. 태양이나 이런 지구나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환한가? 영화로운 그리스도의 빛이 온 천국의 구석구석을 비춰서 할렐루야, 햇빛이 필요 없고 별빛이 필요 없고 달빛이 필요 없는 밝은 영광의 빛이 찬란한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는 질병과 고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얼마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합니까? 문명과 과학이 발달한 시대, 그런 나라에도 질병과 고통이 사람들이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양호합니다만 하루에 수천 명씩이 확진자가 생기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모릅니다. 참 미국과 같은 문명한 나라인데도 속수무책 손을 놔버렸잖아요. 이 질병과 고통은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각종 암, 에이즈, 여러 가지 밀려오는 바이러스, 신경통, 온갖 질병의 고통이 사람을 괴롭히고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전도사로 자처했던 우리가 잘 아는 최윤희 씨라고 하는, 폐에 물이 차고 심장에 이상이 생기고 통증이 극도에 도달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의 얘기에 의하면 700가지 통증에 시달렸대요. 살 수가 없대요. 도저히 자기가 행복전도사로 활동을 했지만 이 통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지방의 어느 호텔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끝내려고 그래. 당신이 내 마지막 길을 마중해줘. 남편을 불렀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남편이 당신 혼자 못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같이 가.
같은 날 같은 호텔에서 이 고통 때문에 세상을 끝내고 말이에요. 그만큼 이 질병으로 말미암는 고통은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유서에 이 700가지 통증에 시달려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는 이런 질병과 고통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리니 처음 것들은 이 땅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요. 거기는 질병이 없어요. 질병이 없으니 고통도 없습니다. 질병이 없으니 병원도 없을 것이고. 네.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는 죽음과 슬픔이 없는 곳이에요. 오늘 천국의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미래를 준비하세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집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들어갈 천국 맨션이 준비되지 않아서 불쌍한 사람이에요. 네. 세상에는 이 죽음과 슬픔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이번 장마 어간에 많은 사람이 가족을 잃고 얼마나 비통해 하겠어요. 8살짜리 아이를 잃어버린 그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 부모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죽음과 슬픔이 손 못 대는 가정이란 어느 가정도 없어요. 죽음이 없는 집이 없거든요. 가정마다. 아무것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그러나 천국에는 죽음과 슬픔이 다시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록 21장 4절 아까 띄웠죠? 4절 시작. 다시는 사망이 거기 가서 부활한 우리의 부활체는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습니다. 다시 죽는다고요, 안 죽는다고요? 영원히 사는 것. 영원을 사모하는 본능을 인간이 가졌다면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천국에는 슬픔과 죽음과 슬픔이 다시는 없습니다. 천국에는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염려와 근심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한 파도가 지나가면 또 한 파도가 지나고, 어제 염려했던 것이 사라지고 나면 내일 염려할 거리가 밀려오고, 세상에는 근심과 걱정이 끊임없이 나에게 닥쳐옵니다.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온갖 염려와 근심이 끝일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걱정과 근심은 어디든 없으리, 걱정과 근심이 없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꼭 거기에 나오는 한 대목이에요. 걱정과 근심은 어디든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하늘나라에는 없어요. 하늘에는 없어요. 천국에는 염려와 근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는 유혹과 그리고 죄가 없는 곳이에요. 사탄이 없습니다. 이 유혹과 미혹과 이 죄는 사탄의 작품이거든요. 죄를 짓는 건 우리가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자, 사탄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범죄케 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문명하고 살기 좋은 미국이라 하더라도 이 어디라 하더라도 죄가 없는 나라, 어떤 동네는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역사가 없는 동네,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사탄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따라합니다. 죄도 없고 미혹도 없고 유혹도 없다. 자, 천국에는 바다가 없다라고 했어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이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보니까 이 우주를 에드버런을 빵 터뜨려 버리는 것처럼 불러서 불태워버리죠. 없어져 버려요. 체질이 녹아지고 원소가 다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없어져.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지구도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폭풍이 있고 해일이 있고 쓰나미가 있고 파도가 일면 무서운 곳이 바다예요. 천국에는 이러한 바다가 없대요. 다만 천국에는 생명수 강이 흐른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천국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별빛도 지금 어제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간에 오는 별빛이 아니에요.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전에 빛의 속도로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빛의 속도로 100억 강년 이상 되어지는 먼 별에서 우리에게 이 지구를 향한 빛을 비칠 때에 그 빛은 수백 년 혹은 수천 년이 걸려서 여기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이미 옛날에 발했던 그 불빛이고 이미 별자리는 다 조금씩 움직입니다. 별자리가 움직여요. 이미 그 별은 옛날에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지금 실제는 다른 곳에 갔어도 지금 우리는 옮기기 전에 그 자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변해요, 세상은. 사랑의 마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시골에 한번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한번 가보면 모든 지형 지물들이 다 변하고 동네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내가 알던 사람들은 다 죽고 객지로 나가고 동네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다 살아요. 변화무쌍한 곳이 세상이라면, 그러나 천국은 영원히 약속한 대로 변함이 없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천국에는 이렇게 없는 것들도 있지만은 천국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천국을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누구도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성경의 약속을 우리가 믿습니다만은, 자, 이 천국에 있는 것들을 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천국은 슬픔과 근심 대신에 기쁨과 행복과 평강과 만족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것이고, 생명수 강이 흘러가고 그 생명수 강 좌우편에는 온갖 생명 가일이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것이 아니라 다달이 바꿔가면서 다달이 생명 가일이 다달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이 세상에서 제일 기뻤던 일에 1000배를 더해도 천국의 기쁨을 이 시간에 다 제가 소개할 수가 없어요. 자, 천국에 있는 것, 천국에는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서울에서 잠실 같은데 34평이나 이런 집을 하나 가지려면 거의 20억 줘야 되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집 문제 때문에. 예. 자, 천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 맨션이 20억 안 줘도 돼요. 얼마 줘야 될까요? 10억만 하지요, 뭐. 아니, 깎어. 1억만 할까요? 1억. 아니요. 공짜예요, 공짜. 할렐루야. 준비되고 있어요. 우리의 처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집과 우리의 가정.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도요,
여행을 떠나보면 내 집만한 곳이 없습니다. 별로 긍정들을 안 하시는데 여행 가서 3일만 지나도 내 집이 그렇게 좋아.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그 앞에 뭔 하나 빼고 고생이에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좀 하고 싶어. 집에 가서 쉬고 싶어. 집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며칠이 지나면 내 집이 제일 좋은 것을 깨닫게 돼요. 내 가정, 내 집, 내 식구가 제일 좋아.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은 세상의 집보다 더 좋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내 집은 완전한 안식이 없어요. 완전한 안식. 구약의 안식일 예표예요, 예표. 무슨 예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참 안식과 천국에 가서 누릴 완전한 안식의 예표예요. 이 땅은 쉼이 없어요. 내가 그랬죠. 근심과 걱정이 몰려와요. 우리 육체는 연약성이 있고 우리의 육체는 많은 것을 필요로 해요. 여자들이 쓰는 화장품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죠? 먹고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걱정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참 안식. 천국에 가서 그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집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거처는 내가 살 집이에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천국에 당신 집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천국에 가서 또 우리 남편이랑 또 같이 살아야 된대요? 이러고. 내가 그 속은 알죠. 내가 그래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같이 안 삽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안 삽니다. 이미 이 땅에서 숨 떨어질 때 딱 끊어집니다. 천국에는 그럴 일이 천사들과 같이 결혼도 안 하고 우리는 완전한 만족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멘. 그곳에 가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천국에 있는 것 두 번째,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길은 황금길이라고 얘기해. 이 땅에서 금이 얼마나 비싸요. 천국은 길에 깔려 있는 게 황금이래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시티를 감싸고 있는 성벽이 있어요. 그 안에 예루살렘 시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문이 한 개일까요? 예루살렘 문은 여러 개의 문이 있어요. 골든 게이트, 황금문이라고 하는 문이 지금 크로스되어 있어요. 이 문은 감람산 쪽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 문은 예수님이 재림에 올 때 그 문으로 오신다라고 믿고 황금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문이 있는데 똥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모든 오물은 그 문으로 나가야 돼. 시체도 다른 문으로 나가면 안 돼. 꼭 그 문으로만 나가. 담에성 문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문이 있듯이 천국에는 장방향에 이 천국에도 그 들어가는 문이 몇 개라고요? 12개인데 그 문이 다 통짜로 만든 진주문이래요. 12진주문이래요. 예? 진주문이 있고 아름다운 천국 맨션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고 별별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소? 그러나 천국에는 가장 귀한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수님을 뵐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 보실까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우리 집 맨션을 다 완성하면 그 말이죠. 시작. 재림에 오시는 거지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그곳에 해분 하늘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분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천국은 어디일까요? 천국이 어딜까요?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실레아 투세우라고 헬라어로 말합니다.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먼저 사탄의 종으로,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멘.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은 교차되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교차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사탄의 종에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다스리시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다스리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때문에 밀려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0절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나라로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도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또 이 얘기 듣고 그거 뭐라고, 천국이 어디 뭐 천당이 어디 있겠냐고, 마음 천국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천국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먼저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 속 사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헬라어로 바실레아 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무슨 뜻이냐면 따라합시다. 하늘에 있는 나라. 그런 의미의 천당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은 성경에 의하면 세 가지 하늘이 있어요. 하늘이라고 할 때 한글은 그냥 하나로 했지만은 그러나 영어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세 가지로 하늘이 있어요. 첫 번째는 스카이 하늘입니다. 대기권 하늘이에요. 새가 나르고 비행기가 나르는 하늘.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하늘. 대기권 하늘을 따라합니다. 첫째 하늘. 예. 둘째 하늘은
스페이스 하늘이에요. 우주 하늘이에요. 태양이 있고 별들이 있고 우주 공간이 있는 은하수계가 있는 그 하늘이 스페이스 하늘. 둘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셋째 하늘은 성경이 말하는 헤븐 하늘입니다. 아멘. 이곳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최후에 가야 할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한 사람이 간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야 이렇게 밝히지 않으면서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그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셋째 하늘. 자, 묻습니다. 셋째 하늘은 무슨 하늘이라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할 때 그때 헤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간 헤븐 하늘이에요.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피를 담아서 당신의 피를 담아서 보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이 피로 다 사했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드리고 아멘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할렐루야. 셋째 하늘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구약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8장 30절에 볼까요? 시작. 주의 종과 솔로몬의 기도인데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야 주. 헤븐 하늘에 헤븐 하늘. 하늘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헤븐 하늘이에요. 헤븐 하늘이에요. 시편 11편 4절 한번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자, 다시 한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우리 세 번만 시작.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호와의 보좌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시작. 그의 눈이 인생을 통솔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아무리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다 보고 계시고 겸손한 자를 다 보고 계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분이세요. 이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천국의 헤븐 하늘에 궁극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곳인데 누가 이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끝이에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의 피에 흔적이 있는 자입니다. 아멘. 어떤 죄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 상관없습니다. 사람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어떤 죄인이라도 사케오라도 누구라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죄인이라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서 예수님만 믿으면 여기 헤븐 하늘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을 보실까요?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대요. 옆에 분들은 인사할까요? 거듭나셨나요? 열매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열매가 있습니다. 옛날에 믿기 전의 삶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옛날 생활과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겁니다. 거듭난 자가 들어가는 나라.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 암송해야 할 요절이 3장 16. 아멘. 예수께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부모를 통해 우리 육신이 한 번 태어나고, 부모를 통해 우리 육신이 한 번 태어나고, 죽었던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붙들며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 천국에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가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관념적인 나라도 아닙니다. 관념적이라는 말은 있다고 생각하면 있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게 관념적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적인 곳입니다. 아멘. 아무리 사탄이 세상을 붙들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사탄이 또 우리를 붙들어서 어떻게든지 천국 가는 걸 시기해서 못 가도록 문화를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어떤 우환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사탄의 역사로 못 가도록 붙잡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도록, 지옥에 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안 믿는 가정이 한번 예수를 누가 그 가족 중에 한 사람 믿어보세요. 사탄이 그 가족들, 부모를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역사를 하는지, 천국에 못 가도록, 복받지 못하도록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통과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다 그런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얼마나 많은 어려운 시련을 사탄을 통해 겪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방해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최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마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머물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딱 디딛는 순간, 들어가는 순간에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천국과 지옥, 죄에 대한 설교를 안 하고 있지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꼭 붙잡고 순수하게, 신실하게, 아멘.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탄이 와서 시험하러 왔다가 시험 들고 돌아가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이 천국 복음을 꼭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거리가 멀어가지고 악수는 못하지만 천국에서 꼭 만나십시다. 그때 아니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안 보이고 어떤 집사님이 안 보인다 그러면 큰일이요. 아니 다 모였어 우리가. 아니 근데 아무개 권사님이 안 보여요. 큰일이지 않소? 그러지 않도록 따라합시다. 미래를 준비하자. 아까 서두에 제가 서론에 금덩어리 얘기했습니다마는 세상 것에 취해서 미래를 잃어버리는 분이 한 분도 없도록 우리 소망성결교회 성도들은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아멘 그 나라를 사모하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